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느라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거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로지요.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친구끼리 위로해주고 형제간에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사역 중에서 아주 탈진된 상태. 하나도 좀 요즘 말로 목사님이 이거 못해 먹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쓴 글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쇠판이 아니에요. 무쇠다리가 아니에요. 바울도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지쳐버렸어요.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한 바울이 차라리 나 죽고 싶다. 내가 죽을 수 없고 죽고 싶을 만큼 탈진된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야, 그런 위대한 대사가 바울이 그렇게 나약할 수 있어? 그렇게 약해질 수 있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요. 힘이 떨어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떨었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은 너무 내가 좀 힘이 들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두렵다. 너희들 만나니까 두렵고 요즘 말하면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두렵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이렇게 번아웃 됐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하나는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김명애 뭐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핍박과 또 박해가 계속적으로 오면 낙심해요. 좌절돼요. 기도할 힘도 떨어져요. 뭐 한두 번의 핍박은 이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려니 하고 견디지만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핍박을 계속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 원망하다 결국은 낙심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빌립보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를 인해서 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올라가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는 좀 괜찮겠지. 웬걸 거기 가니까 그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어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서 또 바울의 패배하고 피난을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박해가 받아요. 그것이 바울을 탈진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염려가 줄어들어요. 깊어져.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를 전도했지만은 바울의 목회 중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세우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평신도 리더를, 사역자를 세우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뭐가 없어. 나를 대신해서 일할 리더자, 사역자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겨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겨우 이제 세례받았는데 나오는데 교회는 잘 갈까? 예배는 잘 드릴까?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할까? 하는 염려가 자꾸 무거워지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탈진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목회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거두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또 밭에서 읽은 또 호박 열매 맞아서 받는 분들이 기쁨을 주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디에서 열매가 냐면 아덴에서 열매가 없어요. 아덴. 여러분 아덴은 빌립보에서 도망갔다가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근데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나하고 코드가 맞는 동네에 왔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동안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 무식한 사람들과 동료로 나에게 복면을 나와 밖에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숨통이 있다. 왜? 아들은 지식인이 많아. 철학이 있고 그날의 사상이 높은 도시가 그 아덴이라는 곳이거든요. 야, 이제 나하고 드디어 코드가 맞는 곳에 와서 내가 이제 숨통이 된다. 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덴 사람들이 지식 있고 요즘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엘리트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아주 멋지고 지혜 있는 말로 했는데 뭐 없어. 복음에 구원받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예요? 내가 유식하다. 나도 니들만큼 배울 만큼 배웠다. 나 가만히 있는 제자야.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연세학교 출신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설득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바울이 자기 실패를 고백하면서 열매가 없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하게 된 거죠. 네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당시 바울이 교회에서 개척교 아닙니까? 새신자 아닙니까? 새신자들이 물질로 봉사하겠습니까? 11조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야 돼.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생업의 같음으로 그와 함께 살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해. 밤에는 또 가서 전도 모여서 또 전도하고 말씀 전해.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서 우리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나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통해서 내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일 때문에 몸이 탈진되고 번아웃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바울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바울이 사역자예요. 지금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외로운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외로움이 큰 번아웃 때문에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우리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바울이 물론 전도할 때 혼자 다닌 건 아닌데 1차 전도회 때는 우리 바나바랑 같이 다녔고요. 2차 때는 또 우리 실로와 루스와 같이 다녔고요. 또 루스라에서는 또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역자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혼자 나가요. 바나바도 떠나고 또 디모데도 남겨두고 실라도 남겨두고 이 고린도 혼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 그리고 음행이 아주 이 성행위가 음행이 아주 그냥 말도 없이 하게 아주 그냥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여기저기 넘칩니다. 음행에 아버지 하게 가득 찹니다. 이길 수가 없어.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큰 위로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지만 너무 힘들어. 이런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목회자, 사역자에게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양과 모습은 좀 단답되지만 생업 때문에 탈진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개인 문제에 탈진하기도 하고 또 친척 문제 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탈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탈진되고 번아웃된 우리도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 내가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위로받아서 힘을 얻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탈진되고 낙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책임과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연속적으로 낙심할 때 생기고 몸이 아파보세요. 기도도 안 돼요. 자, 목회자인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좀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병의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기도도 떨어져. 낙심해져. 근데 이 영적 사역자, 목회자들에게도 이 큰 외로움이 바로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은 어떤 일에도 남을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 사역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위로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낙심이 나가지고 도무지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을 가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천에서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니시는 목사님이 오세요. 구이동입니다. 구이동에서 구정까지면은 차로 와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천천히 있습니다만. 근데 그 김하진 목사님이 가끔 오시면 저희 어머니하고 잘 시간 무슨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니까 얘기 안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럼 돌아갔어요. 가끔 이렇게 오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도대체 김하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했더니 넌 몰라도 된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가만히 제가 눈치가 보니까 목사님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저희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장로들이 말했지만 이 사실 목사가 힘들 때 장로 찾아서 그런 소탈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밀만해요. 우리 어머니 한번 들어가면 입을 닫아. 얘기를 안 해. 오셔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죠. 나갈 때 보면 그 목사님 얼굴이 하얘져. 참, 저 김하진 목사님 참 복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권사님만 만나서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교회 이렇습니다.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고 가시는 거 보니까 참 저건 참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죄송합니다만 참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탈출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좀 번아웃된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이 들어가 떨리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 떨리다는 고백은 나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어. 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아이고 장로님 진짜 나 교회에서 못해 먹겠어. 너무 힘들어. 날 너무 힘들게 듣기 좋겠어요. 쉽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 떨린다. 그런 표현 받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동역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아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일생에 동반할 사람, 일생에 동역할 평신도 한 사람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거지. 너무나 큰 복인 거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지. 그럼 그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 서지는냐 하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쓴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칭찬을 해요. 그럼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유언에도 너희가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라, 인사해라. 저가 내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을 주었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한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죠. 정말 헌신된 동역자죠. 평신도였지만 목회자였던 사역자인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해서 누군가가 기록해주고 동역해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그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요인이었죠.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잠깐 숨길 줄 알았어요. 잠깐. 그죠? 마치 뭡니까? 휴지 하나 뽑아 쓰고 버리듯이 잠깐 쓰임 받고 그냥 사장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잠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장 다 끝날 때까지 바울의 죽음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죽고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난도저 사라져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소문하다 그러고 언제 그랬다는지 뒤돌아버리고 말아요. 참 목회하면서 그럴 때 목회자 상처가 깊어져요. 그래서 누구래 서목사님께서 사랑을 안 믿어. 교인들이 다 그래 안 믿어. 저 때로는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유 없이 말없이 등 돌릴 때는요 그렇게 냉랭하고 차갑고요 찬바람에 부다 못해 태풍이 불어. 그럴 때는 참 목회자로서 낙심하고요. 내가 이러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베푸는다 하는 그 아쉬움 우리 괴리감을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쳐서 안 되는 중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배워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사람이 지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보면 상대방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얘기인데 그 얘기의 주체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일 때 부딪히면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진짜 큰 믿음 뭐예요? 상처 속에서 극복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 저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 이랬다고 교회 안 나와, 안타까워 답답해.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문을 닫아버려.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문자를 2번 3번 해도 답이 없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집 문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24시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소통이 중요한데 그럴수록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럴수록 집사님 내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다 목사에게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물을 딱 닫아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 카톡을 해도 답이 없어,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 물론 뭐 깊은 배신감 내지는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렇다고 직장 그만둡니까? 나 회사에서 기분나빠, 회사 때려쳐, 학교 안 다녀, 인생 그만둬, 그러진 않잖아요. 이상하게 유독 교회에서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려, 문 닫아버려. 직장 생활이 그보다 더 큰 상처 갖고 별의별 소리 들어서 죽어도 직장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갖고 배신을 겪고 해서 문을 닫으면 안 돼. 그래도 문을 열고 누군가 소통하고 누군가 관계를 가지면서 뭐 위로를 서로 나눌 시도를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위로가 있었어요.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글을 보면, 룻기에 보면 우리 과부된 여인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려고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여러분, 신혼집에 남편 사별하기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룻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을 만난 거죠, 보아스를. 여러분들 헤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민족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4달, 3달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도와요. 야 느헤미야, 내가 너 성을 돌리고 내 자녀도 대주고 뭐 사람도 보내주고 다 해주마, 걱정 마라. 너 너무 수심이 가득 차가고 너 성가 네 나라서 좀 이렇게 성도 짓고 하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방 사람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줘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옥살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든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든지 또 누굴 통해서든지 도와주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회가 됐든 자기가 소통할 만한 파트너, 우리가 위로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내가 때로는 대화도 좀 나누고 때로는 하소연도 좀 하고 또 답답함도 토로하고 안타까움만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저 이제 집에서 가끔 보면 저희 사람이 저보다 바빠요. 뭐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목사님을 어려워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전화를 잖아요. 사모님한테 자주 전화해요. 간찰해보니까 뭐 사모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자녀들 문제 하여튼 하면은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 보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그래도 예배자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보면 믿음이 자라, 믿음이 커져. 어떤 분은 딱 닫아버려. 연락해도 다 받지 않아. 문자는 보내지 않아. 보지도 않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치여서 성경에 뱀같이 치다. 뱀이 사탄의 상징이라면 그 지혜만큼 배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낙심되고 탈진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 뭔지 아세요? 이 결국에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신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품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왜 내려왔겠어요? 관광 온 거 아니에요. 뭐 맛집 찾아온 거 아니에요.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다더라.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더라. 우리가 가서 뭐가 되지? 힘이 되지 않지.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다음에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주라 그리스도라 밝히 전해. 내려왔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후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 바울이 힘을 얻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증거했다는 헬라어 뜻은 힘있게 전했다. 담력 있게 전했다. 저는 낙심돼가지고 전하는 동 많은 거 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위로와 격려하니까 힘을 얻어가요. 밝게 전하는데 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지. 말씀에. 누가? 사도 바울이. 낙심했던, 탈진했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부터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말씀을 밝히 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역에 불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에 불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실라요, 디모데요, 브리스가 아굴라품을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에 소방서가 많지 않았어요. 요즘 요 근래서 불이 많이 나요. 뭐 얼마 전에 어디서 불이 나고 불이 자주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에 꼭 한 차례씩 뭐냐면 화재 불조심 예방기간 불조심 예방에서 리본다가 전국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를 했죠. 전국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교부에서 그걸 보내요. 다 이걸 한 주만 꽂고 다녀야 되나? 이거 안 꽂으면 학교 들어갈 때 걸려요. 손도 떼야 되고 운동장 떼야 되고 벌 섰던 기억이 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조심 예방기간 붙여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외쳐가면서 불 나지 말고.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한 데였으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에게 때는 불이 꺼집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탈진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그런데 그 불을 다시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브리스가였습니다.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 바울을 일으켜준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와서 격려해주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꺼졌던 사명감,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도움자로 하는 것,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실로안수,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이죠.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요즘처럼 어려운 IMF라는 때를 보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가요가 뭐예요? 아빠 힘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노래가 국민가요가 될 정도예요. 아빠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아빠 잘 고생해드릴게요. 아빠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빠의 동역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또 재밌는 국민가요가 상행했던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로 바울과 동역하려고 내려와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꺼진 불을 다시 일으켜서 불같은 사명자가 되는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버트 슈바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에 불을 붙여줄 사람이 있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탈진된 번아웃된 그런 삶의 인생을 스토리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네 삶에 불을 붙여줄 사람이 있다는 걸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서 내 꺼진 불을 일으켜주는 은혜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꿈꾸시는 사람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목회자가 불을 붙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입니까? 서로 간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입니까? 있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입니까?
뭘 불에 꺼트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을 붙여주는 사람입니까?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들 간에도 그저 약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이렇게 살려주고 힘을 주는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두 가지가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내가 브리스갈라, 아굴라 같은 불을 내게도 좀 붙여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꼭 디모데 같은 신나 같은 통역자, 또 브리스갈라 부부 같은 그런 파트너, 그런 위로자를 내게 좀 붙여줘서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나를 다시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또는 뭐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신라와 디모데 같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브리스갈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탈진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10월 둘째 주 아니에요? 야, 지나고 1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야, 내가 도저히 뭘 했지?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처럼,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신 것처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돋궈주시고 다시 불씨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밝게 탐내게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열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세 번째 바울이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거. 참 특히 목회자에게 열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믿음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거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보람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가. 그 열매를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기만 해도 좋아요. 어제 호주에서 제 조카 둘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손주 애기들이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 방에 들어와서 막 뛰어놀고요, 재밌다고요, 즐겁다고 보면, 야, 이래서 자녀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보나. 나는 그런 기쁨을 평생 모르고 살았으니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에 쟤를 골라서 오늘 같은데 내일 가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를 보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뭐예요?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아덴은요 아주 지식 있는 동네예요. 지금 우리 서울 강남 수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 지식 있는 학자였어요. 야, 내가 드디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왔어. 내가 코드 이제야말로 내가 마음껏 내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열매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했잖아요. 우리 왜 열매를 먹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목회자 마찬가지. 그런데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8절에 보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다음에 뭐라 하세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어요. 8절에 보니까 온 사람이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러분, 그 앞서 아는 사람은 지식은 많아도 열매가 없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학자였어요. 철학에 아주 사상에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학박사 학위 받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야, 내가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동네면 내가 마음껏 내 설교해도 저를 잘 알았겠구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확신했어요. 고린도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우상이 많아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목사님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좀 휘청거려요. 한국교회 휘청거려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회 실행위원입니다만, 우리 교단에 한 900여 명, 한 80여 명 해외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럼 거의 한 30% 이상이 정상적인 선교 지원을 못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왜? 보내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참 답답해. 어떤 데는 이를 보면 아이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목회 말년에 이게 참 힘들다. 이제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바울처럼 탈진까지는 않지만
그런 좀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 캄보디아 가서 쉬는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 20일 통독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저께 2차를 낳자. 제가 2년만 동안 이렇게 답했던 분이 활짝 열렸는데 끝나고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녹음한 거 기도하면서 보여줬어요. 동영상 물론 불 꺼놓고 약간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들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보통 우리가 금요 시간 때 통성기도 하는 그 이상으로 야, 우리 기도인들이 기도의 부력이 늘었다. 기도의 능력이 이제 붙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제 약해진 심령이 회복이 되는지 저녁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 기도소리가 들려주고요. 뜨거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귀에 낭낭하게 될 때 나 힘으로 이게 열매구나. 이 열매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위로가 되더라.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안 하시는데 너무 위로가 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올해 목회 44년째 했어요. 79년도에 졸업해서 전도사 시집하고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신학생 전도사까지 하면 4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회 과정을 돌아보면 참 실망할 일도 많아요. 낙심할 일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매도 많아. 어떤 자는 내가 세상에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바울이고 나무막도 입안도 못한 그런 주인 중에 교수 같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치유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고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요건 좀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자 보세요. 8절에 와서는 바울에게 무슨 힘을 주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있고 열매 맺는 말씀이 터지는 왜? 담대히 전하니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힘으로도 담대히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침묵하지 마라. 그래도 외쳐라. 너 외우고 힘들고 외쳐라. 그럼 뭐라 그래?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성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 그들이 너를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요즘 말하면 기죽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바울아 일어나 힘내. 아멘. 외쳐. 아멘. 왜? 여기에 내가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친구들이 있어.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중에 택한 백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다 같은 부부가 되어주세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우리 권사님 가정도 우리 집사님 가정도 그런 부부가 돼서 사역자를 도와주고 목회자를 힘을 되어주고 또 구역에서 구역장 강사 우리 교사들이 그런 아굴라 부부가 되어주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생각해 우리 조관영 집사님 부부 오셨어요. 저분들이 제가 신경 때를 하루 도왔던 분입니다. 언니 이제 서정만 집사님도 분당서 사시다 오셔가지고 아주 두 딸 예림이 예은이도 얼마나 교회에서 분선을 아주 그냥 너무 그 예림이는 또 이 발레 하는 친구의 발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이제 컸지요.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민은 또 에머리디아 미국 에머리디아에서 박사과정 신학 전공 훌륭한 이제 신학 박사에 돌아올 텐데 또 딸 아라는 또 미국서 간호학 전공 공부하고 와서 지금 결혼해서 잘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고
참 희한해요. 이 넥타이핀이 우리 서정수나 우리 이태리 삼색금 선물한 거거든요. 오늘은 왠지 이걸 차고 나왔어요. 이걸 차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갔어. 저번에 사왔어. 그래? 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였구나. 왜니 제가 이제 카우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패션을 좋아해요. 여러 개 있는데 딴 걸 찾다가 오늘 좀 삼색금을 한번 차보자 그리고 이걸 차고 나왔는데 오늘 주인공이 오셨어. 어? 그래서 참 지금 평택 가서 열심히 하시고 특히 우리 조지사님 또 평신으로서 캄보디아 선교 아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서로 통해가지고 가끔 통화하는데 이게 신앙이 열매구나. 참 얼마나 위로가 돼요. 또 우리 저 조카 우리 도진웅 집사, 우리 안수 집사인데 우리 호주 아까 여기 적었는데 시드니 세교회 안수 집사 부부로 충성해. 물론 목사님 사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시드니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유라도 또 목사님 그 사위가 며느리가 됐어. 그래서 시아버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 열매 맺게 주죠. 그렇게 신포교회 제가 전에 그 얘기해서 이승철 장로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 생일 맞고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장로 세워줬잖아요. 목사님이 저 피택 안 해주신 제가 무슨 소리 제가 장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내가 나 장로 세워준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전에 왜 그 아들 동준이 독일 유학에서 피아노 쳤던 그 친구. 그래요. 동준이 어떻게 지내? 은혜 어떻게 지내? 한참 통화하고 끊었어요. 끊고나니까 또 우리 배영기 형제가 전화했지 내가 또 한참 그때 우리 조일사님이 한참 했어. 조일사님 연락돼요. 가끔 저는 전화하고 근데 오늘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제 순간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장로들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라가 팀보다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프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바울이 어렵다는 수준 두고 달려와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돌아오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의 몫이고 내 몫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말로 말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신라와 디모데처럼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담대히 외쳐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소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외로울 만한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얼마든지 탈진할 만한 사건들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브리스가가 되어주시고 이럴 때 신라가 되어주시고 이럴 때가 디모데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